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소망으로 길을 내라. 길 시리즈 마지막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으로 길을 내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2023년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023년을 우리 잠깐 이렇게 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2023년에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2023년도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총회 준비하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2023년에 우리 교회 무슨 시작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 해가지고 두 개의 목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역자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진천길 이니 선교사님이 또 본교에 오시고 그래서 사역에 합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화민준, 우영생 형제님 둘 해가지고 6명이 5월 달부터 사역자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작년 사무총회 때 우리가 이거 좀 가자라고 했는데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달부터 이제 운영위원회 우리 교회 살림살이에 대한 것을 또 함께 논의하고 해가는 운영위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새가족 수양회 1년 한 6개월 만에 새가족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첫 세례식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세례가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 하는 거, 성찬 예배로 드리는 거, 그게 5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네, 외국인 사역하면서 밥데이 2번이나 치렀는데 그것도 올해 2023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에 성탄 스토리 하면서 초대해가지고 함께 파티하는 거 그것도 처음 있었습니다. 또 고스토리에서 9월달 또 내년 3월달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사역에 대한 걸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발대식 하는 그런 모임인데 고스토리 사역축제가 올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올 한 해 동안에 새로 오신 분들이 4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4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일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있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은 스토리에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 스토리에 살고 계시죠? 네. 202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떻습니까? 2023년에 올해의 사자성어를 고르라고 했지만은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고른 사자성어가 뭐냐면은 결리망의입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익을 보자 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 이 시대를 봐보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다가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 도의를 잃어버렸다. 네. 이런 것을
요약해서 결리망이라고 한 1,500분 정도 되시는 전국의 예수님 교수님들 가운데서 30% 정도가 이 단어를 골랐다라고 합니다. 저것이 요즘 이 시대를 또 설명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23년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역사가 왜 중요할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과거를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하게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 안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매일매일 살아갔던 삶이 적분이 되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과거의 하루하루들이 쌓여져 가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생긴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오늘 이 현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결과가 오늘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거 안에 미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점이 하나하나 이어져 가면은 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속도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속도와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후가 어떻게 계속 이대로 살아가면 1년 후, 5년 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 그것이 미래를 바꾸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돌아볼 때에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자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는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기록하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하느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계시록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아토즈죠. A to Z. 그래서 알파벳의 처음과 끝. 한글로 하면은 기역과 히읗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 끝나는 종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이 될 때에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마냥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에도 마지막 도달하는 그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끝, 일주일의 끝, 한 달, 1년의 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12월 31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에 12월 31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신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계획하셨던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기 나는 이라고 하는 저 단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전능하신 주 저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지금 활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비동사 미완료 동사인데 나는 지금 동작 중이다. 무엇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 그 흐름의 배경으로 볼 때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에서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일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큰 그림을 볼 때 이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날이 있고 이 역사의 중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누구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오늘 현재는 과거가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의 미래도 발목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사건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교회가 생긴 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이것을 신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의 시작도, 방향도, 변화도, 미래도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은 역사 안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 계급투쟁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급이냐면요, 그 승리자와 패배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자, 높이 있는 자리, 통치자의 자리와 낮은 자의 자리, 이렇게 끊임없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제국의 무덤입니다. 역사는 제국의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자들의 무덤, 그렇게 투쟁해가지고 그 윗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자기의 제국을 세우는데, 이 제국은 또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이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것,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준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불의하게 했을 때, 그것이 잠깐 동안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역사 가운데 바벨탑은 단 한 번도 성공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반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이 역사 가운데서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왜 사람들은 결리망의, 왜 의를 쫓아가야 되죠? 왜 도를 우린 추구할까요? 왜 마땅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가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봐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습, 결리망의한 이스라엘의 모습,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없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한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시각,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이 압도적인 현실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불평하고 불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나의 사정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기운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충분히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금 돌이키려고 하는데 냉소적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이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가 안 된 사람들은 냉소적이 됩니다. 한때 열정을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에 피곤하며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좌절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운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과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모습을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이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그 유럽 지중해 마지막 끝에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령이고 하나는 스페인령인데 저기 가면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저곳을 이야기합니다. 저 노란 지점 찍어 놓은 데 있죠. 예. 1942년 이전에 저기에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 있는 그 산이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넌 플러스 울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넌 플러스 울트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끝입니다. 플러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너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저 너머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이 바다의 세상의 끝이고 지구의 끝이고 그 다음에 저 더 나가서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 너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을 때 인간의 실존, 이 역사 가운데서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반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넌 플러스 울트라 거기가 끝인 것입니다. 그 너머에 더 이상의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넌 플러스 울트라가 아닌 것입니다. 1942년에
콜럼버스가 저기를 넘어갑니다. 저기를 넘어가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증명을 해낸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 너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카를 오세라고 하는 그 왕이 왕실 문장에다가 저 글귀를 써놓은 것입니다. 플러스 울트라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너머에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더 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저게 스페인 국기거든요. 스페인 국기에 두 기둥이 있죠. 저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고요. 저 기둥에 이렇게 휘장이 되어 있는데 그 휘장에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플러스 울트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은 그렇게 한도 끝도 없고 그 너머를 향해서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스페인이 그것을 추구하지만은 인간들의 역사는 아무리 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사의 시작과 이 역사의 마지막과 이 역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넌 플러스 울트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기 시작하면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망자가 소망할 때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단어 안에는 선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궤적, 하나님의 어떤 동선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적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딪힌 넌 플러스 울트라 같은 넘사벽 같은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고 낙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현실들 가운데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꿈은 내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이미 그 완성된 그림들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자들만 이 넘사벽 같은 현실 가운데서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그리고 넘사벽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냉소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현실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궤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넌 울트라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라 플러스 울트라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토리교회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년 9개월이 된 이전 가운데서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1년 9개월 동안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 하나하나 점들을 이어봤을 때 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구나. 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떤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요,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역사와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앞에 여러분들 함께 헌신하고 응답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교회, 주비전 스토리교회가 주님께서 시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재 이 모습 주님께서 빚어가신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소망하고 또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고 우리는 플러스 울트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도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